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만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파수꾼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늘 그냥 말로 외우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거를 하루에 3번씩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자신도 모르게 밖에 있을 줄 압니다.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기도문도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우리 창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외워도 외우는 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외우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담겨져야 말씀이 담겨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보좌화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들은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안 들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메시지를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면 웃을 일이에요. 사람이 들어도 웃을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누리게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를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나를 보좌화하는가, 이거를 제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를 보좌화하는가, 요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보좌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그걸 말씀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계속 나를 보좌화하면서 누리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주일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그 내용과 의미를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거를 가지고 내가 삶에 살아보니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문제가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암테나의 비밀을 누리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해결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뭐지? 오늘은 뭡니까? 말을 보좌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용과 의미를 깨닫고 이걸 오늘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보좌화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누리면서 이걸 이제 삶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좌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말씀 붙잡는 거라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안 되고 그냥 왔다가 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부터 이번 주간에 이거 길지도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6장까지 계속 읽어보시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앉았다 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 마당만 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 도장표 찍는 게 아니라니까. 출근표 찍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요? 여러분들 상황, 문제, 사건 모든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 상황하고 이게 딱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뭐죠? 말씀 붙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그냥 이런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 창대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꼭 9시에 딱 나오세요. 그리고 성가대에 목소리를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정 장로님도 성가대 서시길 바랍니다. 배 장로님도 성가대 서세요. 다 서세요. 우리 곽현주 권사님도 성가대 서시고 9시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계속 제가 지난주 제가 뭘 했냐 휴가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사실은 계속 기도하면 그리고 새벽 기도 계속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이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뭐죠?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출근 도장만 밟거야.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현실 문제는 그걸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빨리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보좌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렘넌트들 어제 토요일마다 만나는 걸 했어요. 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다. 진짜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서서 얘기하는 거를 듣지 않으면 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 자식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사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우리 김영길 목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덕평 가게 됐는데 그래서 김 목사 그래서 내가 미션 하나 줄 테니까 할래?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니까. 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약속이 어떻게 너와 어떤 관계에 했어요? 할라 그러니까 시간 얼마나 줄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 동안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뭐 한 2주면 한 달이면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 동안 해봐. 3주인가 하여튼 뭐 이랬어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도 그 지나고 나서 안 해왔어요. 그다음에 또 안 해왔어요. 얘기를 안 물어봤죠.
그래서 내가 언제 차를 또 타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러 가는데, 그거 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이래. 그럼 너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아닙니다. 깜짝 놀라면서요. 실제로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단에서 떨어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라니까?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 그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틀린 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바른 거를 시킬 때 그걸 하면 무시하는 거라니, 여러분들. 이 사고를 가지게 되기를 주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딱 깨달아지고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그거를 지키려고 붙잡기만 하면 돼. 그걸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붙잡고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요? 싫습니까? 그러면 딴 교회 가서 하세요. 그렇잖아요. 목사를 세운 것은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단은 틈만 나면은 뭐죠? 이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걸 갖다 뭘로 되죠?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빨리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라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어제도 핵심에서 이 말씀을 핵심이다 하여튼 어제 그 토요일 날 메시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현주소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현주소는 뭐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성삼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소가 어디냐? 상계동 363의 8호가 창대교회 주소지요. 이건 세상의 주소라니까. 여러분들이 주소는 어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하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잖아요. 늘 그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느 교회에게 뭐 하느니라? 문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누구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죠? 전부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빨리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뭐냐?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어디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일주일 내내 보좌라는 거는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을 왜 같이 다 이게 서로 나누어서 읽었느냐? 그건 뭐냐?
이사야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이사야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늘 보좌가 뭔가를 쉽게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는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옷자락이 성전에 꽉 찼다고 그랬죠. 이거는 옷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옷이 이런 옷이 아니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그 영광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과 능력이 꽉 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죠? 하늘에 천사가 있는데, 천군 천사, 뒤에 사자라고도 하죠. 이게 보세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날개가 6개가 달렸는데, 날개 하면은 새가 날아다니는, 황새가 날아다니고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그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본 게 그것밖에 없어요. 독수리가 뭐 새가 날아다니는 그 생각만 한다니까. 자,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로는 얼굴을 딱 가리고, 천사 얼굴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발도 딱 가려서 싹 감춰서. 그런데 여러분들, 보좌의 비밀과 보좌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심부름을 예배 드릴 때 이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자리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 100번 드려야 그럼 실패 예배죠. 이게 이해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을 꺾어주시옵소서. 이거 틀린 기도예요. 뭘 꺾습니까? 내가 보좌를 못 누리니까, 이거 다 주셨는데 못 누리니까 뭐죠?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빨리 여러분들이 보좌의 비밀, 그래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 이게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393 아무리 얘기해야 그냥 글자만 얘기하지, 이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나오면은 끝이요, 끝.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이거를 모르고 하루 불신자처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일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또 여러분들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의 천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임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좀 이해하고 깨달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가지고 그게 다른 교회 가보라니까요. 강북에도 가보라니까. 어디에? 여기 렘넌트 교회 가보고, 반석교회 가보고, 임마누엘 가보고, 사랑교회 가보라니까. 어떻게 가는지 신앙생활을 좀 바뀌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런 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장로님들이 모아가지고 이거 강단에서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구원이란 뭔가를 해왔냐 점검하고 안 했으면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가셔야 이게 장로님이죠. 이게 안수 집사님이 이게 권사님이지. 이래야 뭐지요? 집사님들도 그거 하고 성들도 이래 하고 이게 하나가 딱 돼야지 메시지가 딱 연결이 돼서 가지요. 꼭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직자가 그거 하는 게 중직자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니까. 에?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야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온 저주가 끊어져요. 여러분들 가족의 배후 역사는 모든 흑암의 것이 끊어진다니까.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 붙잡고 지금 뭐 393 아니라 뭐 별거 다 해도 그냥 마귀하고 꼼짝도 안 한다니까. 꼭 여러분이 좀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전체가 어디 가냐?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비밀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알고 누리기만 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라니까. 여러분들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이번 주에 해온 사람들은 빨리 그거를 뭐 누구한테 주든지 간에 줘가지고 저한테 오늘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진 집사 어제 그랬어요. 저 집사 해왔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내가 막 이거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또 확인해서 했냐? 그러니까 예 했습니다 하더라고.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뭐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그들 소속이 어디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대로 그대로 얘기하면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 방법 따라가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야 정치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같은 패거리도 자기의 도움이 안 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그거를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그거를 일반 법정에 가서 해가지고 뭐 어쩌니까 또 막 승리했다 나왔다 이게 나쁘다 좋다 이놈 좋고 저놈 좋고 이게 전부 뭐요? 세상이요. 사단의 영향을 받고 거기서 죽기 살기로 서로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운 책이 뭐죠? 손자병법이래 삼국지라든지 한비자라든지 이런 모든 이론을 봤잖아요. 마키아벨리라든지 이런 책을 가지고 전부 그걸 뭐죠? 싹이 나게 되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인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가서 최고의 엘리트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1등만 해야지 서울대학 들어가서 거기서도 1등 해야지 지금 저 국회의원 되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부 검사 하는 짓거리 보면은 이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복음이 깨달으니까 이게 보여지는데 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죽어도. 저 사람들은 왜요? 세상에 속해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다라니까요. 알아들으십니까? 요 두 가지 지금 뭔 얘기를 했죠? 길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현주소가 어디라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하늘 보좌에
현주소가 여기 있는 사람이다. 막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오경석 렘넌트가 어디 사람이라고, 어디 소속된 사람이라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늘 보좌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오경석 렘넌트가 교회 나온 지 제일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만 왔을 뿐이지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세상을 누가 주관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알아들으십니까? 이 두 개만 딱 못 들어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그럼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뭐죠?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들로 바다로 좋은 곳으로 댕기면서 먹고 놀고 쓰는 거 아닙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면 돈의 위력을 알 수 있고요. 이코노미 타고 미국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면은 쪼그리고 앉아서 20몇 시간을 타고 가야 돼. 그러나 비즈니스석만 타도 언제 내가 한번 미국을 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난 이코노미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자리 좀 바꿀 수 있니? 날 보고. 어디로 바꾸냐고. 예, 그럼 바꿔드리죠. 내 혼자니까. 그 바꿨더니 어디냐 했더니 자기는 비즈니스석이래. 날 보고 비즈니스석으로 가래. 그래 알고 봤더니 자기 부인하고 애들이 그 이코노미에 있어. 그래서 내가 미국을 갈 때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습니다. 좋더만. 편안하고. 그 돈의 위력이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죠? 1등석이 있어요. 1등석. 1등석은 뭐야? 그것도 저거야. 근데 돈이요? 이코노미의 배가 뭐냐? 비즈니스석이고. 비즈니스석의 배가 뭐냐? 1등석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어디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1등석 타고 다닌다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내가 저기 동해바다로 갔다 왔다니까, 휴가를. 그래 갔더니, 똑같은 호텔인데도 40만 원씩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고, 15만 몇천 원 시작하는 데가 있더라니까. 똑같은 호텔인데도. 왜 그러냐 했더니, 하도 그전부터 한 10여 년 된 것 같아. 그 정동진에 가면 크루즈 호텔이라고 있어요. 선 크루즈라고. 거기에 보면은 원래 진 거 있고 밑에 있는 게 있어. 가 물어보니까 선 크루즈는 그거는 오래된 거야. 새로 진 거 있어. 그래 내가 물어봤어. 이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이거는 40만 원서부터 해래. 이쪽에 건 뭐죠? 15만 원인가 10얼마부터 해래.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그걸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좋긴 좋더만.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 방 아니래도 어디를 자더라도 보좌의 비밀 속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오는 힘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그냥 막연히 그냥 감정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확 임하면은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이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너무나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이 속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 좀 그만하시고 보좌의 비밀, 보좌의 축복 속으로 좀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이제 모든 것을 좀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시에 나와라 뭘 어쩌라 저쩌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미워서 뭘 미웁니까?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행복하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왜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가 구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내가 있었고 살아왔는가를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6가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게 12가지도 넘고 뭐 엄청 많죠.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요거를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이 간단히 얘기하면은 불신자 상태 6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12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게 되어져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그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확인이 되고 야 진짜 말씀하고 똑같네 이게 와야 뭐가 올 수 있죠?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구원만 하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가문에서 어떤 가정의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이게 뭐 쫙 해서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살아온 상황, 상태 그거를 쫙 보니 그게 불신자에 있었던 그걸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가 있었고 사단에게 잡혀서 이걸 갖다 운명이라 이렇게 돼 있었냐고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요거를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하셔야 된다니까. 안 하면은 이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걸 가지고 뭐죠? 불신자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팔자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 상태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이라는 뭔가 나오죠? 그죠? 구원이라는 뭐냐? 아,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다. 사탄에게서 종로로서 그 마귀의 자녀였는데 여기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옮긴 거예요. 죄에서,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나는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해결된 거야. 알아들어지셨죠? 하나님 떠난 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요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막연히만 누구를 통해서 만났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어.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구원이 이해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죄를 해결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사단의 권세를 꺾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야. 마귀의 권세를 깨고 나를 여기서 끄집어낸 그리스도라. 이게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만나는 길이 되는 게 뭐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가면 그 구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그 말씀이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야 구원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단 모든 죄,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 여기서 건져내고 모든 죄와 저주의 나를 여기서 건져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더니 영접을 했더니 믿었더니 말이야. 영접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받아들인 걸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이 뭐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귀는 도망갔고 죄를 해결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영접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건 다 아는 거라고 이거를 말씀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랬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죠. 그럼 뭐냐? 죄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이전에는 완전히 세상하고 끝난 거예요. 이걸 보고 성도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막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십자가 지시기 전 얘기야. 그런데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보좌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에 실력 없어도 되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실력이면 끝이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안 깨달아지냐? 왜 안 믿어지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깨닫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에 그게 바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 편지하노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알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알면은 기도할 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거는 다 틀린 기도예요. 다 줬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돈을 100조를 줬어. 여러분들에게 누가 돈을 100조를 줬다니까. 그런데 100조를 주면은 그 100조 가지고 여러분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그런데 돈을 100조나 줬는데 집 사야 된다고 하고 옷 사야 된다고 차 사야 된다고 뭐 사야 된다고 뭐 달라고 하면은 그거 바른 사람입니까? 뭘 아는 겁니까? 돈을 100조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잖아요.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받을 것이 없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모든 주신 축복을 알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불신자처럼 마귀 새끼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다 틀린 기도다. 내가 열낼 필요는 없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 좀 이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뭔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때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왜 이렇게 그럼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먼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 그게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거야.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니까 늘 거기에서 안 된다 하고 오는 거야. 구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부터 다 되네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처럼 10년, 20년 된 사람이 이거를 모르면은 늘 뭐냐,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니까.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바꾸라고 이거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데 늘 뭐냐, 세상 속에서 뭐든지 내가 봐, 내 상황 봐, 내 형편 봐, 내 문제 봐. 그 속에서 보니까 뭐죠? 고민이 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영적 문제는 내가 좀 놔뒀어 그랬습니까? 네 상처는 놔뒀어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단어를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질병, 상처 모든 거 다 끝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재창조된 나, 새로운 피조물, 뭔 말인지 그냥 그 내용과 의미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상처? 무슨 상처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안 되니까 뭐죠? 말 한마디에 막 힘을 얻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이거는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 그렇게 살잖아요. 빨리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막 칭찬해주고 뭐 잘해주면 뭐죠? 힘을 얻고 또 뭐 안 좋은 소리에 뭐 힘 빠져서 막 해주고. 이게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살아가니까. 그래 여러분들 선거 유세할 때 보세요. 그래서 정치는 나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 뭐죠? 아편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이게 이렇게 하고 뭐 대통령 나오거나 뭐 선거할 때 있잖아요. 도시에서 나올 때 막 솔직히 하면 거기에 그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가수들이 있죠. 나온 막 거기 몇만 명씩 몰려가지고 운동장에서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거기서 할 때 막 몇만 명이 와 하고 막 불 켜고 빨간불 파란불 켜가지고 막 흔들고 하니까 여기 막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뒤에 오면 뭐죠?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게 또 이걸 못하면 어떡할까? 이게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정치에 거기에 들면은 뭐냐, 가족도 없대요. 오직 그거래, 오직. 왜? 그게 정치의 맛을 봤다 이 말이죠. 사단이 그걸 자꾸 망하게 하는, 망해야 이제 나중에 가서 죽을 때 가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불신자한테 그거 진짜로 외우지 말고 사실을 내가 발견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오면은 내가 이렇게다. 거기서 내가 이거 빠져나서 구원받은 비밀을 누리면은 알지? 또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이거는 아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럼 그걸 갖다 그게 플랫폼 뭐죠? 이 사람에게 답 주는 거잖아요. 저게 파수망이 뭐죠? 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빛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그걸 보고 뭐라고? 우리는 말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 돼야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란 말은 그냥 말이 함께가 아니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그걸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함께. 불신자가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도록 그래서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라. 이제 정리됐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인데 뭘 달라고 하고 역사해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지가 역사를 못하고 지가 안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역사해 달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걸 맡고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을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누리는 게 기도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누리면은 영적인 하나님이 힘이 주신다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러면 뭐가 생기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오죠? 자, 영적인 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지혜가 생겨.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해질까 안 해질까? 건강을 따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은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예?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뭐가요? 잘 되는 게 돈, 경제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 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외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이걸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니 준 거를 누리면은 그게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뭘 달라고 합니까? 다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달라고 하니까 이놈이 이거를 먹고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또 달라고 하니 어떻게 주냐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7명은 뭐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더 이상 없다니까. 우리 창대교회 이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화라는 것은 나를 보좌가 돼 있는데 보좌가 와 있는데 그걸 화라는 것은 뭔 말이죠? 보좌 화라는 모든 것을 이거를 누려서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걸 하는 건 이 중심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을 때까지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해서 나를 보좌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좌화가 되면 끝이잖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는 성전 안에는 보니까 보좌의 안에 보니까 천군 천사가 6날개를 펴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죠? 이 교회에 지금 천군 천사가 이렇게 꽉 내려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성삼위 하나님에게 임재해 있는 거를 그래서 예배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다리 딱 꼬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알아들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로?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자녀에게 역사하고 그냥 실제가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미국에다 기도하면 미국 사람 놓고 기도하면 미국에 역사하고 일본에 다음에 아프리카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이게 보좌화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이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죠? 보좌화. 내가 보좌화 될 때까지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속고 환경 보고 속고 문제가 속고 말에 속고 예? 이런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속는 거는 뭐냐? 속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냐? 아 내가 아직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뭐죠? 섭섭 귀신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때부터 뭐죠?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렇게. 빨리 여기를 회복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나를 보좌화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바르게 알고 이것이 각인이 될 때까지,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될 때까지 기도를 통하여서 누리는 것을 보고 보좌화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크게 되고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세상에 되어 있고, 세상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 눈이 없어지고 불쌍하게 여기는 이 눈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깊이 넓게 누리게 해주셔서 저들을 도우고 살리는 창대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